2017년 방송했던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알쓸신잡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이제 박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지에서 그 여러 분야의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이제 전해주고 또 그 지식들을 나누면서 이게 알아두면 좋은, 그치만 그렇게 어떻게 딱히 쓸데는 없는 그런 지식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데 약간 교양적인 성격을 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새 시즌으로, 새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즌 첫 번째 시즌에서 그 박사님들 중에서 카이스트 교수인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 함께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통영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통영에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그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그 기념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념 공원으로 이 통영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떠났을 때 이 반을 인솔 하시던 그 물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시면서 인솔을 해주셨다고 해요.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며 1분간 묵념을 하자, 이렇게 아이들 인솔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재승 박사님이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과학 박사님이고, 이분도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 근처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며 1분 동안 묵념하자라고 이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호흡을,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이제 추론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함께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한 번 숨 쉴 때 우유팩 하나 정도의 숨이 이제 뱉어진다고 합니다. 500ml 정도 되는 우유팩 한 번 정도의 이제 숨이 뱉어진다고 하고요. 인간이 이제 4초에서 5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니까 이게 모이면 엄청난 호흡이 되는 거겠죠. 이 호흡 4초에서 5초 동안 한 번 호흡을 하고 한 번 숨 쉴 때 500ml 우유팩 하나 정도 되는 숨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그래서 한 사람이 쉬는 숨이 2억 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2억 리터가 되고, 이거를 조금 이제 알기 쉽게 바꿔보면, 이것도 사실 감은 잘 오지 않는데 2억 리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만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숨 쉬는 그 공기의 무게가 13kg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어려운 계산들이 있어서 다 이해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기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 쉬는 그 호흡이 지구 전체에 쫙 깔리게 되어서 지난 400년에서 500년 동안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 호흡했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이분이 진짜 과학자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문학적이고 또 그냥 개념적인 것인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친구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요예배 때 작년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호수아는 신명기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여호수아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는 이제 죽었고, 신명기의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어서 여호수아 첫 번째 구절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사역을 연장하게 되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곳에서 모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똑같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숨결을 느끼고 그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를 추모하고 기념하고 그가 살았던 삶을 되새기면서 나 또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대로 연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숨결을 느끼고 곁에서 보았던 그의 삶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들었던 대로 그 모세의 숨결을 기억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 하고 결심했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에 교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 9절 말씀이 저희 교회 3층 친교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친교실을 들어가서 그 구절을 본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강하고 담대하라와 친교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왜 친교실에 붙어 있었어야 하는지 그 궁금했던 마음속으로 이제 궁금해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교는 뭔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고 또 어울림,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위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행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요즘 친교실을 보면 제가 이제 공간을 담당해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친교실을 보면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식당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친교실을 사용하거든요. 교사분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도 친교실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도 그곳에 있고 미디어 팀도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시고요. 평일에는 다락방이 그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양육훈련이나 부서 모임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새가족들이 그곳에 잠시 방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신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일에 순장님들이 이제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곳도 3층 친교실입니다. 3층 소예배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도 3층 친교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목적을 품고 저마다의 숨결을 가지고 머무는 장소가 바로 친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모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서로의 숨결을 통해서 다양한 꿈이 만나는 장소가 친교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교실뿐만 아니라 성도가 만나는 장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 모든 곳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친교실이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공유하는 그 사귐의 장소,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친교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먼저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그 꿈으로 연결되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장소이고 세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장소, 그 하나님의 꿈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그런 장소, 그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로의 꿈을 나누는 교제가 수원 꿈꾸는 교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서 모세는 이제 죽고 그의 숨결만 남아 있었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이제 건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이 시작될 것이고, 그곳에 거주하던 민족들과 함께 거룩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역사이고 또 새로운 한 걸음을 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과업,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 이전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었던 일이고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과거와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신명기에서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주어진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꿈이 이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연결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이전에는 보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흐릿하지만 희미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래전의 약속으로부터 점점점 그 꿈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장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시대를 거쳐서 족장들에게로 이어지고, 또한 출애굽을 거쳐 모세에게로 이어져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꿈이 시대는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꿈은 단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고, 그 꿈이 이제 여호수아에게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그 모세의 숨결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과도 연속성을 가진 상태로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연결되어서 모세의 숨결을 느끼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으로 동일하게 연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 꿈을 이어가는 책임을 맡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반별 모임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눌 때마다 그들과 우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곳에서 다락방으로, 훈련으로, 친교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누며 모이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이어갈 책임 있는 다음 세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고민과 실천을 먼저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연결해서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전술을 훈련하고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그 유일한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켜야 하는 것은 관련된 전술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토라라는 단어인데요. 토라는 이 본문에서 율법이라고는 번역은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 그런 법률 조항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또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토라는 이 율법을 가리키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앞부분인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혹은 더 넓은 범위에서 히브리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이 율법 역시도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의 내용은 단지 그 안에 기록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 법률 조항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말씀 안에는, 그 율법서 안에는 법률 조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토라는 법률 조항,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과 규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단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 조항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얽매는 그런 법률 조항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여전히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그 열방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의 책임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친교실에서 또 교회 모든 장소에서,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가슴에 품고 다시 그 삶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모이는 그 교제,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순종의 숨결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축복을 나누는 그런 교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요. 모세의 사역을 뒤이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정말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잘 봤을 것이고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인 그 모세가 죽은 뒤에 혼자 남겨진 그 여호수아가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일들을 가까이에서 다 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뒷받침은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모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인 뒷받침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차례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가졌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삶이 끝났을 때에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삶이 끝났을 때 신명기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에 다시 이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의 위치를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그 중요한 과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대적이 없게 되는 것은,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삶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에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낸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격려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그 나를 향한 꿈이 결코 내 삶만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꿈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러한 축복과 격려가 넘쳐나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그것을 전달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친교실에서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의 숨결을 내뱉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거쳐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숨결을 느끼고 또 주어진 삶을 긍정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얻고 용감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수원 꿈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는 첫 번째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되어서 그 꿈을 함께 공감하고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교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